온 세상 만물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사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악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삶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티끌만큼의 부족함도 남기지 않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 모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바치신 호국 선열과 영령 그리고 그들의 후손 가족들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국민이 그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북한은 주민이 배고픔에 허덕임에도 수천 발의 미사일 발사와 위험 실험을 하며 오직 전쟁놀이와 탐욕에 빠져있고 또한 공산주의 망령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을 신격화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버리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참 진리를 깨닫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온 국민이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누구 하나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인격과 신앙을 고루 갖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어 많은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행실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성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감에 있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더욱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 드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로 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양의 문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너희들이 들어오면 생명의 꼴 하느니. 주님 말씀하시네 나에게로 나오라. 나의 삶은 너희들이 쉬게 하리로다. 성자되로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내려놓고 편히 쉬리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수를 하면은 박수를 더 크게 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196 기도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견고히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어느새 8월이 이제 곧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정 원사님 딸 베를린 합창단에 있는 최양희 사모님
독창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월 둘째 주 기도문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북한까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8월에 있는 독창회와 9월에 있을 시화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시대에 알맞은 사역을 하게 하셨사오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많이 알려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문화를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용성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나라를 위해서 주여, 식민지였던 이 나라를 억압하던 나라보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광 받으옵소서. 이 나라의 성장을 닮으려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만 절박한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풍요를 인하여 안일과 쾌락에 빠지고 있사오니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행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위에서 주님, 북한의 우상정권, 세습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38선 너머의 땅에도 생명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하교회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와 옥류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탈북하는 이들이 있다면 무사하게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탈북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미래지향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는 잘못되면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호주에 가 있는 주녀를 키울 때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고. 라떼는. 지금도 우리 큰 아이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야기지 왜 라떼 이야기하느냐 그거죠. 친구와 친구 사이의 대화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미래 어떻게 될까? 미래 이야기, 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지금 삼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한참 감옥 떨어질 때 SK는 삼성의 인재를, 그 당시 고대 광역폭 메모리죠. HBM 그 인재들을 삼성은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때 SK는 그 인재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지금의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를 SK는 60%, 삼성은 30%를 물어의 점유율로 현재 미래 시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용인 반도체 삼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뉴스를 잘 봐요.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이 궁극적인 우리의 골이잖아요. 마지막 지점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심초사,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만날 날 기대하면서 천국에서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1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제 다른 시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AD 68년쯤 죽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이제 60세 전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60세는 그냥 젊은이잖아요. 70 정도 돼야 80도 건강하시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 60살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바울의 나이는 60세 전후. 하나님이 거인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절이죠.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 예수께 잡힌 바 된 삶. 바울은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어요. 그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0절 먼저 나왔는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처럼 목사처럼 목사 됐다고 뭐 신학 공부 좀 했다고 다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알게 하는 거.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바울처럼 위대한 석학이 없어요. 어떻게 신약성경에 13권의 서신을 써요. 그 서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천국론, 구원론, 인간론, 예배 모든 것 세상에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도 끝없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싶어요? 알고 있어요. 어제의 예수, 오늘의 예수, 내일의 예수가 달라요. 그 예수님을 끝없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고자 하는 열정,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기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만난 예수하고 오늘 만난 예수가 달라야 돼요. 예수는 2000년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만나요. 예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바르게 만났다면 어느 인생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변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까지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려도 부족하니까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앙은 창조적일 수 있어요. 비로소 신앙이 가치 있는, 주님께 가치 있는 나의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소개했죠. 이 사진만 봐도 저는 참 제가 소개한 겁니다만 물론 저도 선교사님한테 소개받은 겁니다. 맥키니 선교사님. 여러분이 부모의 무릎에 안겨있는 품 안에 안겨있는 두 자매가 매애란 매애영 선교사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6.25 당시에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이러겠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내 자식도 아닌 6.25 때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고 말해요. 부산 기독병원에 그 당시에는 부산 부인병원이 부인 기독병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30만 명을 그 병원에서, 지금도 이 병원이 있어요. 지금 부산 기독병원이니까. 그 아버지인 맥킨지 선교사님은 한센인의 아버지예요. 한센이다 그러면 여수 예양원 소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맥킨지 선교사예요. 그 맥킨지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그 불쌍한 한센인들, 그 당시는 문둥병자로 됐잖아요. 입으로 한센인들의 고름을 빨아내요. 그것을 목도한 그 당시 청년이죠. 손양원 목사님.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요. 예양을 만들고 거기 가서 한센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사랑의 원자탄이 됐는지 아셔요? 손양원 목사님이 맥킨지 선교사님 밑에서 그 사역을 목도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세계의 사랑의 원자탄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원자탄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어요. 맥킨지 선교사가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맥킨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인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 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세상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께 잡힌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예수께 잡혀보세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보셔요. 그때 욕심도 탐욕도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도 말이야 조영근 목사님처럼 한경식 목사님 돼야지.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30대, 40대, 50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 형편이죠. 그걸 이제 조금 불결한 말로 이제 꼬라지라는 거죠. 꼬라지. 최명철 목사의 꼬라지를 내가 알고 내 분수가 알고 큰 교를 이루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오직 가난한 나라의 복음의 불모지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세워지니까 열등감도 큰 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이 60 넘으니까요. 그런 꼬라지고 열등감 그런 게 사라지니까 참 나이 먹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 돼요. 모든 걸 잊어버리게. 마음속에 어떤 비굴함, 열등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60이 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먹게 하시는구나.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원 목사님이 저에게도 얘기를 해요. 형님이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미래지향적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 표대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어떤 목표가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순종하고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그게 상급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야, 너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그냥 대충 천국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 구원에 근거한, 그리고 손에 근거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공동체,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소명을 주었어. 베드로를 그래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오늘도 디도서 봤죠? 빌레몬서 봤죠? 바울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의 일꾼들, 빌레몬 종이죠. 부자죠, 부자. 종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주인의 돈 떼먹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편지 보내가지고 쓰여지기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다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오늘 여러분 유럽 가면 되게 이제 가톨릭 교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루터파가 생기기 전에, 루터만 나오기 전에 다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1517년 이후에 이제 화란,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로 이제 개신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지중해 연안에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바울아, 너는 이방을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표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FEBC 초대석에 나온 분이 있어요. 경영 컨설턴트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교회 잘 나가니까 교회 그냥 나가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 나가준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16년간 졸업을 했어요. 근데 16년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성경이 베드로후서라고 안 아니고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서 2장 똥땡땡.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16년 동안, 그제 40대 됐겠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분명하게 베드서 2장 땡땡. 그래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꿈 깨가지고 메모를 해놓고, 그걸 이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육체와 정욕에 나오고, 그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셈? 물 없는 셈. 그냥 셈이 아닌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다 보는데, 그날이 마침 이제 자기 생일이야. 그래서 자기 생일 때 친구들을 다 초청해놓고 이제 의리번쩍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생일을 취소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기 또 집 앞에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졸업하고 16년이 지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가 된 거. 컨설턴트가 뭐냐? 회사의 이제 조직, 인사 그런 거 이제 조언해 주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왜 교회에 다니세요?
목표가 있어야 내 표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외에, 예수님 외에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만 인생의 목표가 되고 후에 천국 가서 남게 되는 거예요. 목표, 표대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이, 집중적인 헌신의 헌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 한 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또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오직 한 일. 조성래 씨 효성, 이병철 씨 상성,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이만기 씨 씨름, 씨름. 이정우 야구, 야구. 나는 일만 위해서 목숨 바친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성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인생을 힘없이 맥 빠지게 종교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목표는 다 같이 가졌어요. 목적 설정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목표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10만 시간이라고 했죠. 10만 시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만 시간 투자해야 된다. 목표가 세워지면 헌신해야 돼. 목숨을 다해서.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살아주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살아주거나 내가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산다.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프로야구 선수들이 말해요. 홈런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3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영광 돌린다. 이보다 더 멋진 헌신, 삶에 대한 집중, 구원사역에 대한 갈망이 또 어디 있습니까? 1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작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One thing, I do. 오직 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일, one thing.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을. 이제 자기의 삶이 그 목표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알 수가 있는 말씀이 말이지. 오직 한 일이다. 오직 한 일. 그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좋은 예를 하고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이에요. 루스벨 그레함 사모님. 내가 사진도 보여주려다가 여러분 사진을 볼 거 없어가 돼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한문을 좀 알아요. 오를 의자 보세요. 저스티스. 라이셔스니스라는 의자 보세요. 윗대가리가 양자, 양. 그리고 밑에가 나자예요. 양자, 아자가 모여서 의가 된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은 요즘 뭐 민주화 운동했다고 뭐 상 주세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꼴보죠. 저만 민주화했나? 뭐 관계된 분들은 용서하세요. 이 의는 그는 라이셔스니스, 저스티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선교사 딸이니까 뭐 자기 무덤 앞에 무덤의 묘비에다가 이거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 남편 빌리게란 목사님, 세계 최고의 목사님.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빌리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묘비에다가 이 글자 써달라고 했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민주화 운동, 무슨 성공, 무슨 뭐 의, 소셜 저스티스,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묘비에다가 이걸 써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님. 민주화 운동했다고 뭐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의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게 의예요, 의. 내가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면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예요. 전부. 내 전 재산이에요. 그런 의. 그리고 또 하나의 묘비는 이제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런 묘비예요. 두 번째 묘비에는 이렇게 써나와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우리 이제 태호 선생님도 건설에서 다니는데 참고하셔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판은 내가 못 봐요. 뭐 길거리 가다가 뭐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간판을 많이 봤는데 미국은 이렇게까지 쓴대요. 뭐 우리나라도 쓰는 데는 있겠죠. 우리가 공사 중이어서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길거리 가다가 이제 빌리그리안 목사님 네 분이 길거리 가다가 이 간판을 본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은 달라요. 그거 남편한테 제가 죽으면 여보, 내가 죽으면 요 글자 내 묘비에다 써달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루스 벨 그리안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저도 이제 20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부족해요. 이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참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묻지 말고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 한 번은 따라해 보시면 공사가 곧 끝나니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공사가 끝나니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다 참아주세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했고요. 부부로 한평생 살지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참아줘서 고맙소 여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노발대발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에 대해서든지 부부에 대해서든지 자녀에 대해서든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못난 것도 없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너는 내 자녀야. 네가 어떻게 나를 믿어?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다 예수님이 오케이.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공사 중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사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공사를 마치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네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나를 가슴으로 안아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어내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찬송은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보건소가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부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취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미래요, 오늘 만족할 궁극의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돈과 명예에 붙잡힌 생이 아니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비전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그들의 삶의 장마다 축복으로, 비전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